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의 고통을 이긴 자의 세 번째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덟 번째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는다. 이 거룩하지 않는다는 이 의미는요, 홀리 거룩한 우리 원어에서 보는 하나님은 거룩하니 그 거룩과 약간의 다른 의미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사악하다, 악하다라는 걸 거룩하지 않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는가? 뭐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는가를 잘 설명한 것이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다.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법을 어긴 것을 거룩하지 않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홀리, 그 거룩하고는 약간의 뉘앙스는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 뭐가 거룩이냐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 자, 거룩하지 않는 저편에는 무엇을 보고 거룩이라고 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거룩하는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35절을 읽어보면은 정말 뭘 보고 거룩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라는 게 뭐냐?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 뭐냐? 거룩함의 뜻은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를 보고 우리에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세에 무엇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줬는데 다윗을 통해서 보내준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온 거룩한 은사, 그 은사가 뭐냐? 구원이죠. 우리에게 주는 구원, 우리에게 준 은혜, 우리에게 준 치유, 우리에게 준 영원한 삶, 영생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은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는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지금 현 시대에서는 예수가 필요 없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예수 만나고 천국 가려고 왔는데 예수는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확신이 없거든요. 모르거든요. 안 만나봤거든요. 예수를 만나본 사람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뭐가 나하고 달라. 내가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만나려고 하는 이런 갈망과 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육으로만 즐기는 데만 찾으러 다닙니다. 내 육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내 육이 즐거워하는 대로만 찾아가는 시대가 말세다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바로 거룩이 뭐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바로 이 거룩한, 바로 예수 자체, 예수님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룩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바로 그 예수다. 대제사장이 거룩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죄인이요 허물로 인해서 사망에, 죄짐은 사망이죠. 죄는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게 되어 있은 거예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죄 없이 거룩하시고 아무 악이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피를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교회에서는, 우리 믿음에서는 놓치고 어떤 다른 것을, 큰 것을 찾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어떻게 잘 쌓느냐 따라서 그 건물이 10층을 쌓을 건지 2층밖에 못 올릴 건지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초를 쌓으면 여러분 천국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초가 교회 들어와서 그냥 여기서 재밌게 놀고자 하는 기초로 쌓았다면 천국에는 관심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려고 오셨어요? 끝나고 집에 가려고? 아니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기초를 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까지 올라가는 수십 층의 높은 계단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반석으로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를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항상 손을 들어, 내가 손을 드는 것이 주님 앞에 제사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도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이 손 들을 때 항상, 권총 강도 들어오면 손 들으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이상해. 총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손 들으라는 거예요. 서렌더 한다라는 거. 나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수하다가도 주님이 얘 보고 손 들라고 그래라. 그럼 그런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손 안 들고 기도 받는 거하고 손 들고 받는 게 뭐가 차이? 자기 결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님 나는 서렌더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라고 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자, 거룩한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나의 분노와 나의 다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항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노 없이 다툼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거룩한 손을 올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무정하다라고 그랬어요. 무정하다. 무정한 마음. 이 마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요 정말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원통함. 한번 꼬이면은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휴전이 없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계약을 위반했다. 자, 그러면은 원통함을 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그걸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원통함을 풀고 사는 모습 한번 볼래요? 빌립보서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원통함을 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전에는 원통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원통함에서 자유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거룩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바울의 고백이죠. 성령에 의해서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요 부어드렸다는 뜻입니다. 원통함을 풀어버린 사람은 자신을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부어드려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뜻은 헌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헌신인가? 그런데 요즘 현대인이요, 헌신을 무지 많이 해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요즘 제일 히트치는 게 대부분 감옥 선교, 길거리 가서 밥 퍼주는 거, 그 다음에 선교 지역에 가서 갔다 오는 거. 그건 나는 그냥 여행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거를 돈은 주고 여행 갔다 온 거예요. 가서 사진 찍고 일주일 쉬다 오고 2주 쉬다 오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 지역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갑니다. 제가 도움이 안 돼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평생 선교 지역에서 일하는데 내가 하루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선교 지역은 부지런히 동참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지 여행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참 잘못됐습니다.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갔다 와서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진정한 뜻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정신을 몰입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흥겹게 살아가도록. 왜냐하면 원통을 풀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원통을 풀고 사는 사람은 헌신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처럼 빌립보서 2장 17절처럼 내가 관제로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불로 태워드려버린다는 제사와 같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 원통함을 우리가 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원통함을 풀도록 해주신 분이 있죠.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 관제로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다고 돼 있어요? 무엇으로 오셨다고 돼 있죠? 빛으로 오셨어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계신 분으로 그냥 나타납니다.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헤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간죄로 부어드린 헌신한 봉사가 뭐냐?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의 빛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면서 이 말 한마디에 동네를 확 쓸어버립니다. 복음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이 빛의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48절에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 예수구나. 유대인의 예수가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한 우리 예수구나. 우리 예수 믿는 거요. 남의 종교 하나 믿어주는 게 아니요. 얼마나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유대인에게 구속된 게 아니고 똑같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구원자 그 예수를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당해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세에 고통할 때에 이 참소하며 사람을 참소하는 자가
참 많아지는데, 이 참소란 뜻은 거짓 비방자를 설명하는 것이고 중상 몰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상하거나 중간에서요 교묘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친구들을 잘라내버리고 지가 거기에 끼어들고 하는, 이거는요 자기가 머리 좋은 게 아니고요 사단의 참소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 마세요. 지도자들도 성도들끼리 좋아하면 꼭 갈라놔 버립니다. 그런 거는 사단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고통에서 헤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고통받게 하게 해서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탄의 이런 유혹을 잘 받는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해도 뭐를 해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사람이 기뻐하면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늘 나는 한적한 곳에 있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요. 목마른 사람들은 찾아오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를 가졌으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세에 고통을 받게 하는 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마귀에 쓰임받는 참소자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가라지는 누가 심는다? 원수는 마귀. 마귀가 심는데요, 가라지는.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심겠어요? 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면 예수님은 뭐를 뿌리겠어요? 알곡을 뿌려요. 알곡.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이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생각나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빨리 분별하고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가라지를 언제 뿌리고 가죠? 잠잘 때.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25절은 잠잘 때. 그러면 잠을 안 자면은 마귀는 절대 가라지를 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잠자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잠을 안 자려고 이 눈꺼풀을 성냥개비로 이렇게 받쳐놓고 막 그랬잖아요. 보름 때.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허해져 버린다고.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더니 그랬어요. 더 뿌리고 가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낮에 뭐를 뿌려놨어? 알곡을 뿌려놨어. 사람들이 그 알곡을 잘 듣고 좋아하니까 가라지는 가짜지, 가짜를 뿌리고 가버린 거예요. 아담이 알곡을 받고 에덴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밤에 왔겠지. 잘 때 아담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버린 거예요. 덧뿌리다라는 것은 기본 알곡을 뿌려는 것에 덧뿌린 겁니다. 덧뿌리다라는 용어가 딱 한 번 쓰이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냈는데 예수의 복음, 이방인에게 생명을 주는 빛을 복음을 뿌리고 갔는데 덧뿌리고 갔다라고 그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누가 와서 덧뿌리고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와서 뭐를 뿌리고 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걸 뿌리고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다 꼭 그래도 정말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거기다 뭐를 더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건 죄다면 죄고 이것은 거룩이다면 거룩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절대 우리 지혜로 이것을 바꿔버리지 마세요. 먹기 좋게 바꾸지 말아요. 이 가공식품이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먹어야 돼. 자꾸 가공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입에다 넣고 가공시켜버려. 그대로 먹으십시다. 그게 제일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단의 속임 속에서 항상 사용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그 예수님이 쫓아내주지, 예수님 옆에 마귀가 있는데도, 이거 물론 가룟 유다죠. 왜 못 쫓아줬을까? 여러분, 귀신은 언제 안 나가? 다 같이 내가 좋다고 하면 절대 안 나간다. 사람들이요 다 좋아합니다. 자기 즐깁니다. 죄를 즐깁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담배가 안 끊어져. 미국 목사님입니다. 담배가 안 끊어지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안 끊어지는 거야. 근데 자기 친구가 새로 예수 믿고 들어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술 고래고 담배 고래였는데 다 끊고 목사가 되는 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끊으려도 안 되는, 쟤는 금방 끊어졌거든. 그래서 이 담배 못 끊는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 얘기하니까 재밌는가 봐. 그 목사님이 물었어.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나는 수년을 기도해도 담배가 안 끊어지는데 저 친구는, 내 친구는 금방 끊고 주의 정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네 손을 봐라 그랬어요. 손을 보니까 담배를 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입니다. 그분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손을 봐. 손이 있더래. 담배 있더래요. 너는 즐기잖아. 진짜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은 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이 잘못했어. 돌아가서 똑같이 또 하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뭐라고 그래? 잘못했어. 이걸 수십 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하던 짓을 안 하고 돌아서 버리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예수님 옆에는 사탄이, 마귀가 많이 있었어요. 누구도 또 마귀였어? 베드로도 마귀였단 말이야. 근데 왜 베드로는 금방 고쳐졌어?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안 고쳐졌어? 가룟 유다는 즐깁니다. 원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야. 그런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까지 다 바쳤는데 뭐는 안 해주겠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근데 내가 즐기고 있다는 얘기요. 내가 원한다는 고백을 안 한다는 얘기야. 우리 주님은 절대 신사적입니다. 젠틀이라고요. 여러분이 원할 때 도와줘요. 여러분이 거절하면 그냥 가져갑니다. 근데 사탄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치고 들어와. 그래서 문 열고 정식으로 안 들어온 것은 주님께로 온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요. 나는 항상 문 열고 들어간다. 그리고 녹화하고 들어간다. 너 정말 믿을래? 여러분 그렇게 다 예수 믿었죠? 믿기로 고백해서 믿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강제 아니야. 확신하죠? 자,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걸 보세요. 자, 사탄은 어느 때 이렇게 들어오죠?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는 길을 안다면은 막으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막으면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불편을 토해내는데,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못 사는 곳이요,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니까 뭐가 있어요? 마귀의 족본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큰 용. 그 다음에 예뱀이라고도 하는, 그렇죠? 그 예뱀이라고도 하는 사탄과 마귀, 귀신. 그래서 이 네 종류가 사단의 이 직계 가족들이요. 사단은 어떻게 들었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을 주려고 이 마귀가 어떤 장소로 침입해 들어오느냐를 우리가 보면은 쉬워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뭐를 주지 마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래. 다 같이 틈. 틈이 무슨 뜻이요? 틈은 장소야. 마귀에게 장소를 주지 말래. 부수를 주지 말라고. 마귀 여기가 들어와 살으시오 하고 방을 내준단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서는 방도 안 내주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장소를 제공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장소만 있으면 뭐한다? 들어온대요. 마귀, 귀신이 찾는 이 틈이 어떤 장소일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마귀, 사탄, 귀신, 영들이 들어오는, 예뱀이 들어오는 원하는 장소가 뭐라고? 물 없는 장소. 물만 없으면 그 장소에 누가 들어온다?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천사가 있어요? 물천사가 있어요. 물만 관리하는 천사. 여러분 옷에 더러운 거 아무리 물어도 물빨래 하면 제일 잘 빠진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물이 없다, 내 안에 물이 없다, 귀신 쫓아냈는데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 없는 사람에게 아주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씀을 알으라는 거야. 주님은 네가 내 말만 알면, 생각만 나면 그걸로 명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 시험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고민하냐,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 써야 될 거를. 여러분, 물 없는 장소가 없도록 물을 이렇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잘 골고루 채워야, 꼭 채워야 될 때, 농사 질 때 뭐요? 논농사는 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물이 항상 채워야 돼. 저와 여러분, 물을 잘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마귀로 틈 타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그래서요,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 사단은 어떤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는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린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자, 지금 제가 얘기했죠.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나라와 나라들이 흉흉하고 처처가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세상에 지금 바이러스들이 있고 있는데, 이 두려운 이 생각, 그런 장소에 바로 누가 사용해?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재난을 일으킵니까? 사탄이 일으킵니까? 그런데 왜 재난만 일어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마음 그렇게 몰라요? 왜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여러분 노하면 여러분의 자식 맨날 굶겨? 그런 부모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 화났다고 자식들 먹을 거 안 줘버리고 집 못 들게 하는 거는 나빠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동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못 믿고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이 수단이에요.
큰 은혜가 오고 있는데 미리서 초를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있으니까 미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도록 사단은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지만 이 양반은 항상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은혜 주려고 하는데 또 무슨 일을 벌일지는 몰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불평해. 그러니까 그 불평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있는데 못 받아버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받잖아요. 그러나 10지파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아버리잖아요. 그 큰 은혜를.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들까지 줘가지고 구원시키려고 오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더 큰 은혜에 지금 부흥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명하여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마귀를 올무려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무기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무기는 최첨단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무기 좋아요?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기가 좋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난, 엄청난 일들이 닥쳐와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어요. 딱 보고는, 야, 저거는 뭘로 부셔라. 저 며칠이면 부시겠다. 계산이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른 거 다 차단시키잖아요. 다른 행동 안 해버리잖아요. 안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딱 맞췄으니까 금방 부셔져버려. 저거 알아버렸네. 여러분이 사단이 했다라고 알아버릴 때는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건지 사탄이 준 것인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아니, 사탄이 주는데도 뭐라고 그래? 이 고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지 말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무기를 한번 보세요. 무기 가져와.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무기를 가져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아주 좋은 무기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 부시기 위해서 이 무기 가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전신갑주는 입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신갑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완전 무장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입는 것이다.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더해집니다. 흉배 중에 가장 강렬한 흉배는 뭘로 만든 거요? 네, 사랑의 흉배야. 사랑의 흉배는요, 어떤 사탄의 불화살, 이 사탄이 쏠 때 꼭 불화살을 쏜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눈을 열려서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화살을 꽂고 다녀. 사탄에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천군 천사가 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더 되도록 돕잖아요. 천사들은 우리가 돕는 천사들이잖아요.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전신으로 드리도록 이 천사들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잊고 있죠? 할렐루야. 미움을 해결했으면 미움을 해결하고 끝나지 말고 그 미움에 해결해 놓은 자기 마음의 자리에 입어야 돼. 뭔가를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믿음으로 입혀주세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무를 베고 나면 뭐를 심어라? 의의 나무를 심어야 돼. 큰 나무 하나 베면 보통 7주를 심으라는 법입니다. 전신갑주를 생각하면서 사세요. 허리띠, 가슴, 신발, 방패.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가 방패요? 여러분 옆집이 방패요? 은행이 방패요? 주님이 방패가 돼야 되지. 예? 믿음의 방패가 돼야지. 된다 이거. 여러분 무서우면 된다는 말을 못해. 근데 자신 있으면 뭐라 그래?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 주님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말세의 고통을 주는 이 참소자들을 내어쫓고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유는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 내 자녀에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인 우리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다고요? 왜? 육체를 입은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다. 근데 유태인들이 볼 때는 왕으로 온다고 구약에서는 돼 있으니까 짠하고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 버렸네. 그러니 안 맞잖아. 우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가장 높게 계셨죠. 땅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잖아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도. 근데 다른 종교들 전부 다 사람이잖아.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있잖아.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마귀를 없애보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없애야 돼?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없애야 사망 권세에서 풀어나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 갈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한부의 생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눌려있던 것들이 해방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요.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죄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는데 그걸 거부하는 게 죄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죄가 아니고 의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영접했다면 담대히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는 대적하면 어떡한다? 너희를 피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면서 마귀만 쫓으러 다니면 그건 죽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한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은 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쫓아봤어요? 아이고 맨날 쫓아요. 맨날 쫓아야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오늘도 두루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아차,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 오면은 주님한테 묻고 바로 깨뜨리고 바로 세워야죠. 여러분의 믿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 자녀인가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 자녀인가를 나타낼 때는 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의와 형제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를 판결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어떻게 의로워졌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뭘 해서 의로웠어요? 아니 목사님 나 청소 깨끗이 해서 의로워졌어. 아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요거 말 잘 듣네. 내 말 그대로 들었으니까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의인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의인이요.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 자야. 날 매일 믿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형제 사랑하자.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안 죽인 척하고 있으니까 가인에게 묻죠. 뭐라고 물어요? 네 아우 어디냐? 그러니까 대답도 잘해. 뭐라고 그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바꿔야 되겠지. 내가 내 형제를 지킨다. 쳐다보고 너는 내가 지켜줄 거요. 해봐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 지킬 거야. 지켜줘. 할렐루야. 배불르네. 그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한 3시간 더 해야 되겠다.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입니다.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이 지구 땅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을까? 이 땅에는 누가 미혹으로 왔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땅에는 이 지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 이 코스모스 우리 땅은 우리 예수가 이 땅을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저 땅, 밖에 나간 저 땅에는 사단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잘 구분해야 돼. 내 땅인지 누구 땅인지. 남의 땅에 가가지고 지 땅이라고 했으니까 총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 땅, 코스모스. 그러면 하나님의 땅은 어느 땅이야? 아이온의 세계,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땅은 4개로 갈라놨어요. 내 땅에서 영원한 땅으로 가야 돼. 영원한 아이온의 세계로.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은 그렇게도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세계 산다.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우리에게 근심이 있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면 근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하찮은 일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말세에는 절제를 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데요. 절제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절제 잘 돼? 뭐가 절제예요? 목사님 안 하는 것이 절제야. 그래요? 아닙니다. 뭘 절제해야 돼? 우리는 몰라. 뭐를 절제해야 되는지를. 목사님 화가 나면 안 내는 거야. 이게 절제예요? 절제를 못한다. 그러면 절제를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알겠네. 절제라는 뜻은요, 통치, 힘, 권능을 가리켜서 절제다 말하는 겁니다. 자, 절제하지 못한다. 사람들은요, 온갖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온갖 힘과 능력, 파워를 다 쓰죠. 예. 말 안 들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뇌물 줘서라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려고 그러죠. 요게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 딱 터지면요, 자기 거 손에 날 것 같으면 금방 동사무소 누구 찾아가. 아주 동사무소 안 되면은 또 더 높은 사람 찾아가. 요게 절제 못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안 되는 걸 더 큰 힘을 이용해서 쓰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절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뭘 절제했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땅에 사시면서 사단을 무찌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썼다면은 그거는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 자기 능력 쓰지 않고 어떻게 사셨어?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걸 그대로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1% 안 썼습니다.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신뢰, 믿음 하나로 사단을 이긴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야. 나한테만 오면은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 예수를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있어야 말세의 고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애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그 힘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주님은 육으로 있을 때 절대 사람을 위해서 해치는데 자기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위로해 주고 모두 다 풍성하게 살리기 위해서 그의 힘을 사용했지,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누르는 데 쓰지 않은 겁니다.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 뭡니까? 악의가 바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을 짓밟아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을 내게 굴복하게 시키려고는 온갖 수단을 쓰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 저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 당장 해코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단에게 이용되는 거예요. 그게 무절제, 절제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언제나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권리를 다 쓰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의 권리를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닥나면 그거는 타락이에요. 그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죠. 자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 다 써버려봐요. 전전긍긍이 그때부터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망해져 가는 거예요. 타락이요. 자기 걸 믿음의 생활하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쌓아서 항상 있으면 여유가 있는 거야. 아무 염려가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을 절제 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 보면 자기보다 좀 나으면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그대로 보관하고 볼 줄 알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쳐다보다 꼭 하나를 꺾어서 제 사무실이나 여기 갖다 놓으니까 냄새가 좋잖아요. 주님이 꺾지 마라. 아름다움을 그대로 봐라.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름다움을 그대로 볼 줄 알고 유지해라. 나 좋다고 꺾어. 우리가 사람들 보면 저거 아이고 말았는데 확 꺾어버리는 거야. 근데 잘하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더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주변에 누가 해코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고소하다고 그래 뭐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아름다움 보고 아름다움으로 볼 줄 아는 그 놀라운 주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한 걸 안 좋아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십시오. 선한 것, 바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안 좋아한다는 건 친구가 안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친구로서 사랑할게요. 친구의 사랑을 고백했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친구로서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친밀한 속에 살아가는 자 돼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고통에 배반하고 사람을 판대요.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돈 준다니까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서 배신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판 자가 많습니다. 말세에 조구바돼요.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조구바다는 뜻은. 조구바다는 거, 아이고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그 조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단어 가지고 성경을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성경은 이 말로 표현할 길이 처음에는 조급함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살 때는. 지금이야 빨리 나와야 되는 걸로 조급함을 보고 있는데요. 조급함이라는 것은요, 경솔하다는 뜻입니다. 생각 없이 살아요. 곤두박질한다는 뜻이에요. 앞뒤를 헤아리지 않는다는 뜻이 조급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다는 것을 지금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 조급하다는 단어를 사도행전 19장 36절에 이렇게 씁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리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여야 하리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을 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지도자가 나와서 바울을 복음을 방해할 때 그 지방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조심해라. 경솔히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복음을 방해하는데 온갖 사용을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해. 예배 방해해.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원수시하고 있어. 다른 교인들 보면 이게 말이 되잖아요. 한 아버지를 부르고 있으면서 어느 교회는 뭐 전부, 여러분, 판단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고 죄짓습니다. 주님은 하는 말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분별이 죄다. 근데 모두 다 분별이 잘해야 돼. 분별하고 나서 계속 그 사람 쪼아댑니다. 욕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뭐래? 나는 분별이 잘 돼. 제일 악한 길에 잘 빠는 겁니다. 분별도 죄라는 겁니다. 판단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은 그걸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판단, 정죄로 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죄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고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고하며,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을 받는데 자고하는 것 때문에, 자고라는 말은 자기 기만으로 부풀다, 그런 뜻입니다. 자고하다는 뜻은. 그래서 왜 자기 자만으로 부풀어 있을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그랬어요. 요즘은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갖도록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들어오자마자 이제 뭐 시켜? 설거지 시키고 청소시키고 전부 그런 일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하고 깊은 교제 갖는 시간에 여러분 생애를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밥 안 퍼줘도 돼. 청소 안 해도 돼. 중요한 거는
나 하나님하고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귐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소위 교회에서는 봉사라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봉사하라고 온갖 뛰어다니기 바빠. 그리고 지쳐가지고 신앙이고 뭐가 없어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들어왔으면은 아버지를 알아야 돼. 아들을 알아야 돼.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내 신앙과 딴 거야. 뭐가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교제가 깊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야지.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왔잖아. 뭐가 바빠 이거. 저와 여러분이 주님하고 깊은 이것을 안을 경우 바로 자고하며 교만해져서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쾌락들을 좋아한답니다. 이 말세에 짜릿짜릿한 거 좋아하고요. 향락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감각적으로 산답니다. 자꾸 이모션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도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자기 감정에 빠져요. 찬양이나 모든 것이 감정에 빠져요. 지금 온 교회들이 뭐를 이용하냐? 지정의를 다 이용해서 지금 성도들을 휘어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감정으로, 느낌으로. 그건 신앙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의 입에서 야 이거 느낌 좋다, 이거 은혜가 내리겠는데. 주님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한 번도 느낌 없고 아무 느낌이 없는데 뭐라 그래? 가장 큰 은혜가 내릴 때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지혜에, 지식에 빠져들지 마세요. 뭐라고 그래요? 좀, 야 좋은데 이거 느낌이 좋아. 뭐 우리가 낚시질합니까? 입질을 잘합니까? 큰 거 잡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야. 우리 육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좋은 사람 같아. 꼭 당하죠. 겉모습 보고 당합니다. 생긴 거 보고 당합니다. 얼마나 가진 거 보고 당합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해서 그걸 긴 줄 알고 갖다 당하잖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믿으라는 예수는 안 믿고 말이야. 엉뚱한 건 잘 믿어가지고 왜 당하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야 임마 당하도 싸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냐 이거예요. 성도는 마지막 고통에서 이기는 신앙자들의 비결이 뭐냐?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경건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건 다 버려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다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요게 경건이래. 요 아는 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그걸 믿는 의로움은 의인이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을 부르니까 의인이 된 거 아니야? 그분이 온 하늘과 땅의 영물들에게 다 인정받으시고 구원자로,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걸 아는 것이 경건이라. 여러분 경건하다니까 산속 깊은 데서 한 번도 안 내려오고 수염이 엄청 길어야 경건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뭔가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모양을 보이려고 합니다. 말세예요. 너무나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일, 망령되다는 말은요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불경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망령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망령된 사람 누구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사람, 에서를 보고 망령된 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자직분 하나님이 준 거죠. 그걸 밥 한 그릇에 판다. 이걸 망령됐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 줬어. 근데 이 성도를 버리고 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성도 버리고 갑니다.
주일이고 뭐고 1.5번만 준다면 가버려. 주일날도. 할례대에 1.5배 준다면 가버려. 예배는 나중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조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요. 지조 지키면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지켰는데 난 너 위해서 지키겠다. 네가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지켰는데 난 너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은 절대요 인격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입니다. 그냥 신이니까 좌우에 뭐가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 인격적으로 믿으세요.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요. 근데 우리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 무슨 인격이야? 전화도 걸어놓고 자기 할 말 딱 하면 끊어버려. 인격이 아니잖아.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줘야 되잖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판 망년댕자라고. 천국에는 무슨 모임이요? 총회가? 다 같이 장자들의 모임. 그럼 장자 팔아버린 사람은 못 간다는 뜻이요. 무서운 얘기요. 거기는 모두 장자야. 모두 인디비들 아버지라고 다 불러. 여러분 다 장자잖아요. 장자 총에 들어가는 거요. 두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자는 두목 받아.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8장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 매직 TV 보지 마. 나 그런 거 보면 정말 화나. 성직자들도 죽이라고 그랬잖아. 죽이라는 걸 보고 와 기막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하고 다 하는 것은 기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힐 정도가 아니지.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면 여러분 신앙을 의심해야 돼요.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지조가 없단 말이야. 정절이 없어. 우리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정절로 살아줬잖아. 우리를 위해서. 다 바쳤잖아. 근데 우리는 항상 넘겨놔. 어떤 능력만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온 세상을 휩쓰는 이 안 좋은 일들의 병들이 도는데도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고 있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마술사가 보는 시몬이 그렇게 봤잖아.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야.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문 일어나면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몰라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몰라. 우리 아버지가 국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밥을 좋아하는지 맨밥을 좋아하는지 마른 반찬을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 예배 그냥 받아요. 말도 많아. 그냥 주면 받지. 그게 말락지서잖아. 우리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은 한 번도 못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못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못 받았다는데 우리는 받았다고 그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받고 있냐 이거예요. 예배가 헛것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11조 하나님이 받고 계시냐 이 말이요. 11조는 드리는데 어렵지 않아. 11조를 드리는데 믿지는 않아. 11조를 드리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안 믿어. 물질만 줘버려.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앉은 거 아닙니다. 하루 종일 머무르라고 그랬습니다. 24시간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앞에 가면서 티켓 뛴다고 여러분도 스피드 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 신앙의 매일의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적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저 자신만한 하나님만 있어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보세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정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처녀는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는 정절이 있어야지. 한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성전이요. 한 남자 예수만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 말세에 고통받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다. 예수님만 신뢰하십시다. 성도를 끝까지 보여주시는 그분만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 예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진실한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내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24시간 주의 전에 머물라고 하셨고 쉬라고 하셨사온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갖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풀어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 함께 주님의 거룩한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 영원히 사는 장소에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저들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정절을 지키는 신뢰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 말세에 당할 때 이 고통을 이기는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아멘.